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함께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월의 첫째 날이 또 주일인데 날도 화창하고 또 그동안에 꽤 좀 추위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그 표현을 썼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고대에 그 처음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도 밝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비교적 다른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끝나고 나오면 좀 일찍 끝나는 편이라서 이제 우리 아내 퇴근하는 거 기다리면서 요즘 시사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많으니까 탐색해서 읽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번역이 워낙 이 AI로 번역이 너무 잘 되니까 외국 신문들도 많이 번역을 해서 봅니다. 아주 너무 행복해요. 영어도 못하는 내가 이런 외국 신문을 이렇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좋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기사들과 대담하는 그런 글들, 탐사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몇 편을 읽었는데요. 1월 달에 있었던 세계 경제인 포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정상들이 했던 그 연설문들을 좀 번역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AI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이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도 또 읽어보았습니다. 몇 편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격변하는 시대에 내가 과연 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한 3, 4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의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이제 10배가 오른 거죠. 우리 다 주식 있죠? 그죠? 누구나 다 하는 거. 주식도 있고, 또 비트코인도 있고, 금은 또 기본적으로 집에 다 한 몇 돈씩 있는 거고.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쫓아가는 사람과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계층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소득의 수입을 아주 단기간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점점점 이 기계화 또 자동화로 대체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되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 고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저도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참, 빨리 주님 오셔야 될 텐데,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정상들과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이 대담이나
연설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어두웠던 것은 앞으로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두운 것은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설계하는 미래에 교회의 자리가 없다라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한치도 교회가 설 자리, 교회의 복음이 설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자리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한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설계하는 미래는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하는 그런 세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시편 2편 2절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그 구절도 떠오르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이 지식을 쫓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사회 저변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쫙 퍼져나가죠. 이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텍스트가 됩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텍스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의 틀이 형성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근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권력과 군사력의 신격화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에서 통용되는 텍스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시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오만한 자들의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따르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염려가 되고 또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치적 격동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사고와 영에 쉽게 휘둘리는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맞닥뜨리는 위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교세의 약화 혹은 교회의 축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력을 키우고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 이 세계의 정신의 포로가 되어서 오히려 세속의 영을 선전하는 나팔수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교회가 처하는 가장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고 진리를 강조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것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을 물리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교회가 사용하는 어휘와 내용이 그 무엇이 되었던 세상의 악한 영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암담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시사나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웠다라고 말했는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7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아직 전성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세계관을 반대하는 그런 이적단체가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들은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적으로 규정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던 각 이 도시들과 속주들, 여기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할 때 이 아시아가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 터키 지금 이 서쪽 해안, 에게해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옛날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가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세워두고 그쪽에 행정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의 도시들, 여기 이제 뭐 7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다 도시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 속주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이 도시와 속국들 모두 로마 중앙 권력을 향한 아부 경쟁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야말로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파괴된 도시를 다시 새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이 도시의 지배권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아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로마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들을 자신들이 입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아부 경쟁에서 피해를 본 게 역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아부의 한 방편이, 로마의 중앙 권력의 아부를 하는 이 한 방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황제의 가족들을, 황제를 거의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황제에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기도하면서 또 그 황제의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에 교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오히려 로마 중앙 정부에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부 경쟁 속에서 교회가 훨씬 힘겨운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이야말로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치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 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과 영혼을 짓누르는 그 압박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교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12사도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본 아주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를 증언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역 자리 다른 데도 많으니까 큰 교회 여기저기서 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소아시아에 탄압받는 교회들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반모 섬에 유배되어서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이게 처형 선고가 안 내렸지 막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나고, 야, 그 반모섬에 가뒀던 그 괴뢰 두목 어떻게 됐어? 예, 아직 그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형 집행해. 그럼 그날로 가는 거죠. 그런 처지가 바로 사도 요한의 처지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함께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왜? 이 숨막히는 이 소아시아 공간에서 자기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들과 함께 환난을 겪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형제일 수도 없고 목자일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 압살하려고 짓누르는 그 교회의 일부 그 자체가 되는 걸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가해지던 제국의 탄압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게 중요한 건데,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교회의 사도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가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된 것은 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 공동체, 저 빌립보나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그가 받아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편지가 다른 지역에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와 아주 독특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특징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큰 교회들, 이렇게 막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목표와 비전이 지역 교회들로 이식되어서 교회의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 목표의 표준화 혹은 획일화 현상이 일어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그곳의 현실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저 큰 교회, 갑자기 성장하고 잘 나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받은 계시를 대신 전달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 상과 목회 방식도 이와 맞물려서 역시 표준화, 획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들이 생존 위기의식의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존 위기의식에 일단 빠지기 시작하면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 최적화된 교회를 꿈꾸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착지는 교회가 세련되게 가공한 이런저런 복음 상품을 파는 대형 마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감리교의 목회자가 되어서 저 강릉 지역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전화 통화를 했죠. 그 시골 해변가에 저처럼 막 좀 유식한 척 하려고 막 이런 말 써도 그분들 못 알아들어요.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시는데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또 이동을 하잖아요, 목회자들. 지금은 강화도에 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친구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런 자랑스럽고 굉장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좋아. 외풍이 별로 없어. 그냥 맨날 보는 분들, 노인분들 몇 분을 모시고 목회하고 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신학교 감리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장로교회 칼빈의 저서들을 거의 섭렵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리교회 다니면서 무슨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지식, 그 똑똑함, 한양대 수학과에 입학했는데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딱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헷가닥 가더니 2학년 되자마자 학교 그냥 때려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엄마, 나 교회 다니니까 신학교 갈래.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그 사람이 큰 교회 목회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강화도에 가서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도 그 구석에서도 아이 3명 키운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살짝 잠깐 이렇게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낀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그 지역교회의 한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그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그 공교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교회의 표준화에 우리를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 눈여겨볼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갇혀서 그 인생의 말년을 초라하게 보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거 그 섬에 갇혀서 처형 날짜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요한이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계시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 표현들을 이 본문 1장 안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기의 이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교회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유배지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계시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공상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시내산 위에 임할 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으로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물성이 있어요. 속물성. 그 속물성 중에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혹은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종종 한 사람이 처한 사회적 위치나 외형을 권위의 근거로 삼기 일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속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입은 옷, 그가 사용하는 말,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에게 붙여준 사회적인 칭호와 학벌, 인맥,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나 신뢰성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밖에도 교회 역시 이런 세속적 속물성이 아주 잘 먹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런 점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승자의 영광이 아니라 패자의 누추한 삶의 정황 안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걸 신앙인들도 종종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웅장한 성전에서 거창한 의전을 통해서 그 계시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고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들이 죽어서 신이 되어 승천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요란한 장례식 의전을 군중들 앞에서 상연하곤 했습니다. 정치 행위를 종교의 이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방법이었죠. 이것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종교 모범이었습니다. 로마가 추구했던 종교가 그런 종교였습니다. 로마는 곧 승리자였으니 로마에서 인정받는 종교 역시 승리의 종교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사회적인 패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 압제받는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갇혀 있었던 몸에 유배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 서서 막 사람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패배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들을 이끌어서 궁극적 승리로 나아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도 요한이 받은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전거, 로마의 규칙, 로마의 예상, 가장 로마다운 것을 깨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 항상 뒤에서 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의 등 뒤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상이 심어둔 승리의 공식과 상징들을 내 머릿속에서 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승리와 연결할 줄 아는 지혜가 이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쓸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말이죠. 말씀은 듣는 거고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삶의 행태가 십자가의 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간판으로만 사용할 뿐 십자가 없는 복음을 남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간판 삼은 그 아래에서 성공주의, 능력주의, 경쟁주의, 한탕주의 같은 세속의 논리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서 유사복음으로 교회들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고 목회자들도 그게 잘 먹힌다는 걸 아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구원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건 알아도 패배를 통해서 승리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원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를 가져올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따라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반십자가의 말들과 사상들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 그분의 패배를 보여주는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린 교회에 남은 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기에 매진하는 일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건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전도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엄청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살아남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의 영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계에서 미래가 보이질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깨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시 당신을 드러내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 암담한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저는 이 제독 철학자, 이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불안사회라는 책에 대해서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불안을 의미하는 이 암페이퉁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희망을 의미하는 베로펜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발음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건데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예, 베로펜이라고 하는 단어도, 희망이라는 단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단어가 앞으로 몸을 굽혀서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히 보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고. 혹은 이게 아주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해인 거죠. 설명이죠. 혹은 이 용어는 앞으로 도래할 것을 보는 시야를 열어주는 것, 앞으로 도래할 시야를 열어주고, 또 혹은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인터넷에 요새는 뭐 이게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고, 막히면 또 막 AI 돌리고 그러면 뭐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관련한 독일어 문장들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도 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비더 알레스 베로펜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 문구를 하나,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구가 하나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역경에 맞서, 혹은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라고 일부러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 비더 알레스 베로펜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역경에 맞서, 그리고 모든 예상과 반대로.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저는 이 문장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환상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동료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따랐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오늘날 십자가 신앙의 본영을 설명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역경에 맞서라. 그리고 모든 예상과 반대로 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들은 복음의 정신을 추구하다가 예상될 모든 역경에 맞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할 수 있는 최고의 역경은 경제적 고난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 안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맞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는 경제적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러나 이거에 맞서야 됩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이들이 모든 예상을 뒤집는 십자가 정신이 현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부흥시대의 낭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교세를 고속 성장시켰던 이 거품 같은 허상들을 단시 반복하려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자본경쟁, 자원경쟁, 권력투쟁, 기후위기, 그리고 AI 시스템이 초래할 탈인간화 사회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약자를 도태시키고 선택받은 강자들이 미래의 지분을 독차지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크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다른 쪽에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바로 우리 동산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는 교회를 향해 이 시공간의 휘장을 찢고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산 어린 양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이 떠도는 세상의 텍스트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화된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